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만일 새가 된다면 무슨 새가 되고 싶니?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예쁘고 화려한 공작새가 되고 싶다. 목소리가 좋은 꾀꼬리, 종달새가 되고 싶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되고 싶다 했는데 한 아이는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왜 까마귀가 되고 싶은데? 아이가 다른 새들은 힘세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지만 어미새에 무관심해요. 그런데 까마귀는 모양은 흉하지만 늙은 어미새에게 먹이를 준다 해요. 또 까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미새보다 높은 가지에 앉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자 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도를 말합니다. 자식이 자란 후에 부모를 복양하고 은혜를 갚는 효성을 사자성어로 반포지효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항상 강조되어 왔습니다. 부모에게 향한 효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의 근본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효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합니다. 종교도 초월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에서 효를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것이 효입니다. 성경에도 효, 부모 경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받을 때가 언제냐? BC 140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25절에 말합니다. 부모니까, 너를 낳아 주었으니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키워줬습니다.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에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도 질투가 있고요, 또 이성간의 사랑에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 자매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 사랑에는 없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 부모 사랑이고 전부를 주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보면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해도요, 때로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요, 정작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순간이 되면 주저합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럴까? 근데 여러분, 자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고요, 주저함 없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 사랑입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녀는 이 부모 사랑을 알고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기뻐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가? 첫째, 순종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나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 전심으로 나를 위해서 돕고 조언하는 분, 나보다 긴 인생을 사셨고 많은 경험을 하셨고 삶의 지혜가 있는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약해집니다. 힘도 없습니다. 외모도 점점 초라해집니다. 점점 약해지더라도 가볍게 여겨서 안 되고 끝까지 부모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년 전에 제가 온가족 예배 드릴 때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10년 만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잡아들이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귀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짜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고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물어보시더라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또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장막 안에서 발가벗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멸시하면서 형들에게 그냥 말해줍니다. 그런데 첫째와 셋째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멸시했던 함을 저주하고요. 첫째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시는데 자손까지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약한 부끄러움,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경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루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면서 봉양합니다. 가난하다고 무능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지만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 왕조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의로움과 지혜로 부모를 기쁘게 한다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적어올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적어올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가 나옵니다. 의로운 올바른 자녀를 둔 아비를 말합니다. 의롭고 바른 자녀를 두고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착합니다. 바르게 생활합니다. 그 아이만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계속 문제만 일으키면요, 부모까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 바르면 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하고 음주운전으로 동성애로 불법 도박과 범죄로 그런 어떤 기소화를 봅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도 엄청난 어떤 고통,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 부모는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의 인기와 성공과 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로움과 지혜다. 불의하지 않고 유혹과 재해에 빠지지 않는 의로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녀가요,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쌓아온 신앙과 업적과 존경을요, 두 아들이 다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녀는 부모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지만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했지만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지혜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해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환대해 주면서 거주할 땅까지 제공합니다. 요셉이 지혜롭게 총리직을 감당하자 아버지가 높임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놈은 누구 집 자식이냐? 포리장머리 없기는. 아무개는 자식 하나는 참 잘 키웠어. 여러분,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높임을 받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자녀의 의로움, 올바름, 지혜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섬김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효자를 한자로 보면요, 늙을 로와 아들자 이렇게 합해서 효가 나옵니다. 근데 이 늙을 로 밑에 아들자를 밑에 넣어서 그렇게 합성화가 된 것입니다. 효가 뭐냐? 아들이 자녀가 부모를 얻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 어려움, 질병, 가난 얻고 간다. 약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섬기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참 마음이 무거운 신방을 했습니다. 70대 후반 혼자 사시는 남자 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 병이 폐섬유화 증후군입니다. 폐가 점점 굳어가서 또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서 방 안에 산소통을 의존해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이게 산소통이 없으면 외출도 못할 정도로 폐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오래전에 부인과 이혼하시고 결혼한 아들은 수원에서 가장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의 왕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가정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0대 후반 혼자 되신 환자 집사님이 자녀의 도움 없이 왕래도 없이 외롭게 힘겹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마음이 무거운 것은요, 그렇게 아버지를 찾지 않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 아들이 수원에서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자녀분들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는 부모를 복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 심지어 부모의 인생과 꿈마저 포기하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불할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녀 역시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고 시간과 마음과 몸과 물질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없는 부부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랑과 섬김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마음,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사랑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을 때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유명 연예인이 나오고 스포츠 선수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는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자녀를 모릅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를 키워주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요,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굽니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장 나를 많이 위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입학할 때요, 처음부터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교 간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제가 신학을 한 이유는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목회자셨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고 또 존경했던 분이 아버지셔서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목회를 꿈꿔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것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두 분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셨고 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고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존경, 감사,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요, 부족하지만 아들로서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부모를 향한 사랑, 존경,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와 얼마 동안 함께 하실 것 같으십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나이 따라 기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바라면 길면 좋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쁨을 드릴까?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면 어떻겠습니까? 추억의 장소에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요리를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순종 쿠폰을 주면서 언제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함께 식사하고 1박 하루 여행하고 안아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부족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